히브리서 1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해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뭘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자연세계에 자세히 관찰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뭘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선지자도,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도 못 봤고 예수님도 못 봤지만 그분의 주위에 있던 제자들, 충성스러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신약성경 27권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마다 판사가 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꼭 판사가 그 사건 하나하나 현장을 가봐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진술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뭐냐면요, 자,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죠. 영생도 없고 구원도 받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잘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3, 3세까지 사셨다는데 이 땅에서 그리고 부활승천하셨는데 그런 33세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성령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미 구약성경은 몇천 년 전에 구약성경은 이미 처녀의 몸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는 장소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다. 그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인데 이 요셉이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 이게 남의 애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해서 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를 예수로 하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다렸죠. 마리아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했는데 천사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근거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심지어는 마리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일 것인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유다의 자손에서 날 거다. 요셉이 유다 자손이에요. 다윗의 뿌리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가 요셉을 받아들이기 전인데도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가 어떤 혈족으로 오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다 예언되어진 거예요. 놀랍습니다. 수만 가지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30년까지 30세 되는 때까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에서 33세까지 공생애를 하셨죠. 공적으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알리신 거예요. 3년 동안, 딱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0 이전에는 어디에 살았다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주 조그만 동네 같아요. 별 품이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사렛 동네가. 거기서 거의 30년. 태어나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애굽 피신했다가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으로 안 오고 나사렛 동네에 머물러서 사신 겁니다. 근 30년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제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마리아 친구들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동네 아줌마들 친구들 많겠죠. 친구들이 놀러도 오고 왔다 갔다 그럴 거예요. 그 예수님이 2살, 3살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똥 싸시면 그냥 닦아드리고 마른 걸로 갈아주시고 이런 것을 아줌마들이 다 봤을 거예요. 예수님 오줌 안 사셨겠습니까? 다 사고 그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다 동네에서 봤어요. 하나 신기한 것은요, 그분이 이거 어디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12살 때 모습이 잠시 나옵니다. 그죠? 아주 랍비들, 박사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너무나 현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박사들이 놀라는 거죠. 저 아이가 배우지 않았을 텐데 저럴 생각을 어떻게 하지?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이랬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잠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2살 안팎 이런 부분을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닐 것 같고, 동네에서 있었으니까, 나사렛 동네에 있었으니까,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왕따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현명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죠. 남을 돕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낳고 난 뒤에 그 형제들이 쭈루룩 낳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마지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이런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동생들만 4명. 그 누이들도 있었습니까? 여자 동생들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 누이들도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동생들이 6명 이상이에요. 주르륵. 그 친구들과 그 동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좋아할 거예요. 친구들도. 예수야 놀자 이러면 그래 하고 나갔을 것 같고. 우리 오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항상 우리를 위해줘.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해. 그 동생들이 말이죠. 우리 형아가 최고야, 최고. 아유, 아무개 봐. 동생들 때리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빠, 그 동생들도 다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 나사렛 동네 어른들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놀라웠을 것 같아요. 죄도 없으시고, 부르면 순종하고. 요셉이 일하다가 예수야 어디 나무 좀 갖고 와라, 지금 목재가 부족하구나 이러면 알겠습니다. 목재 가지고 가고 내려놓고, 대표로 좀 깎아라 이러면 깎고.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못 치고, 이거는 넌 잘하네, 이거는 너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아주 최상의 목수였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다 좋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 누구네 아들 그 예수는 너무 놀랍다.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동네에 있을까? 막 이럴 정도로 우리 동네에 자랑거리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30살 딱 되시면서부터 당신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알리시는 거예요. 구약성에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희생양을 드렸던 그 희생양이, 진짜 희생양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천국에 가려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문이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갖는 그 아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대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온 정성을 다했죠. 그 대상이 바로 너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숭배했던 그 신이 너라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이런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전쟁이 있는 거죠. 죽이려고 하고 막. 더군다나 누가 제일 죽이려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파, 바리새파 또는 제사장. 그동안 말이죠, 존경을 받아왔어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눈길을 주고 자기들한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먼저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위선자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다 내려앉게 생겼고 그 존경을 받던 그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것을 다 내려놔야 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요 주위에 이 조그만 마을이라고 한다면 그 주위에 한 사람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30년 동안 봤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래 하면 따르겠습니까? 쉽지 않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다 소문 나가지고 이제 다 그랬습니다. 이제 막 죽일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사람이면서도 그냥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좀 있으면 그죠. 그분의 행하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제는 아주 완고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완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끝까지 막다가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그 완고함이 쌓여가지고 어떤 표적과 기적과 어떤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는 완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그 구원자로 오셨는데 알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죠. 돌 항아리 6개 옮겨놓으라니까 옮겨놓고 그 물을 담으라니까 가득 담았더니 또 보니까 어느새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런 맛을 갖는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금까지 놔뒀어?
회당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최상의 포도주였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네,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침례.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내가 오히려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제 침례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의를 이루어라 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이것은요, 그 공생애의 목적이 뭔지, 전생애의 목적이 뭔지 처음부터 드러낸 것입니다. 뭐냐면요, 침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하고 예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데 포도주를 먼저 만드셨을까? 제일 처음. 포도주. 우리 오늘 오전에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떡과 잔이 주는 상징이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의 제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지요. 그 피, 그 포도주, 그것을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이분은 오셨고, 우리는 한번 살아보려고 엉애엉애 태어났고, 그러죠. 그 아산 현충사 가보니까 필사즉생, 이거 뭐냐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살라고 엉애엉애 태어났는데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냥 사람이 아닌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희생양, 그 메시아임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몰려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38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한 안전뱅이도 그냥 일어났지 않습니까? 38년이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12년 동안 하혈해가지고 혈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그 능력이 빠져나가죠. 다 회복됐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12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 제자들하고 바다를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막 쳐가지고 이 배가 뒤집히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잠잠해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맞구나. 마침내 오셨구나. 그리고 구약성경을 뒤져보니까 하나하나 다 맞아. 그렇게 오신 분 맞아. 이분은 귀신 들린 자도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을 즉시 살려내십니다. 회당장 딸이 12살인데
완전히 이거 뭐 죽었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살려내죠. 또 나인성에 들어갔더니 한 가부가 그 아들 외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관에 손을 딱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일어났지 않습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가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무덤에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했다가는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존경도 다 사라지는 거고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겁니다. 결론을 좀 짓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했는데요, 언젠가는 그 참 희생양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의 종들이 기록해 놓은 이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고 성경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 드려야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야지. 이런 지난 죄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서 살아갑니다. 믿음은 회개와 믿음인데,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참 목자. 이 양들이 말이죠, 목자가 없으면 좋은 풀도 뜯을 수 없고 아주 좋은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아주 잘 생활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들 성규가요, 군에 가기 전에 이제 구원 간증을 했어요. 아주 진지하고 놀랍더라고요, 속으로. 아니, 그동안은 뭐해서 내가 그렇게 그냥 교회 데려가가 앉히고 말씀 전하고 이랬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지금 26 돼가지고 27 돼가지고 이제 믿는다고 이렇게 할까? 얘가요, 앉아는 있는데도 딴 생각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그 구원 간증문에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바를 자기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근데 언제부터 그래? 태도가 그래요. 듣는 것은 근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근성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 의지가 대단해요.
자기가 뭘 계획하고 막 하고 하면 다 될 줄 알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거친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죠. 그래서 그 간증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가 마치 믿기 전에는 마치 그 지하에 그 흉간 그 물 흘러가는 그런 시궁창 같은 그런 데 빠진 쥐새끼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자기 해보니까 자기 의지로 살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때는 어두운 가운데서 뭐 깡통을 뒤지는 이런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깡통을 뒤지는. 근데 돌아오니까 참 목자 예수님이 나를 반기더라. 그래서 그분은 나의 좋은 목자다. 정말로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놀랍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십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아이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그 어두운 그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생쥐 같은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됐습니다. 죄사함 얻었습니다. 이미. 이 단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 얻었도다. 이미 얻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2장,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종교인들, 그때 당시에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 정치는 정치인대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라고 죽이려고. 그 인기가 너무 있으니까 점점 위태로워지겠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선동하면.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렸는데 그들의 생각은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뜻밖에도 죽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때가 된 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방, 자유를 얻을 줄을 몰랐겠죠. 사단이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천국의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우연히 요즘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산마리노 교회 식구들한테 생활 간증 있으시면 한번 보내달라고 이랬죠. 그랬더니 뭐 순간적으로 한 11명이 이렇게 왔어요. 그 중에서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자매님 65살 되신 그 포텐시아나 자매님이신데, 이 자매님의 생활 간증, 구원 간증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우연히 그 최종태 형제님한테 드렸더니 그걸 오늘 뭐 좀 올렸는가 봐요. 순서지에 올렸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보고 한번 요거 이렇게 올려드리면 한 분도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체로 안 읽어보실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오게 어떤 분이 좀 도와주시면은 그것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해서 간증.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어떤 자매님이 그 포텐시아나 자매인데 우리 산마리노 교회 근간에 비교적 근간에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그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포텐시아나 D이며 61세입니다. 산마리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시작부터 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전 그게 저한테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성경을 계속 배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죄인이며 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아야 할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는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죄를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내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자신이 확신함에 거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 내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특히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할 적기입니다. 이 유행병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이를 잃게 함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엄격한 봉쇄 기간 중 모든 사람은 집에 있어야 하고 가족 중 오직 한 사람만이 필수품을 사러 나갈 수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는 것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만약 집 밖에서 바람가이 경찰에게 붙잡힌다면 그들은 첫 번째 위반에는 징벌을 받고 두 번째 위반에는 벌금을 물립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매우 슬프나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저희 가족, 저희는 성경을 읽고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주일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 나이에 저에게 좋은 건강을 주셔서 교회에 갈 수 있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확실한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목자를 잘 따라가는 그런 자 같지 않습니까? 60 하나인데 아주 보기에는 힘이 그렇게 없게 보여요. 근데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잘 돌보고 있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다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여기까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건 일반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는 거고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 단번에 주신 겁니다. 그냥 뭐 이게 영생 얻는 것이 조금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이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분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구원자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시다. 이겁니다. 요거 믿는 사람은 단번에 그 죄가 없어지는 거고 단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이 사실, 아주 천국 가는 것도 이미 약속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엄서가 준다 할지라도 믿지 마세요. 이 땅엔 거짓이 많습니다만은, 예. 하나님이 거짓 없은 약속으로 분명히 우리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확보됐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점진적으로 되는 거야 구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싸워야 됩니다. 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가면서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구원 받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가다가 좀 못하면 못 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그 잘못된 복음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싸우라. 네. 감사합니다.